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9번째로 예배의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전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부터 또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허겁지겁 드리는 준비되지 않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들을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준비, 그래서 주일 준비를 위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도 필요하고 또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만약에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헬멧부터 또 총과 또 탄알 그리고 자기의 가슴막에 있는 보호막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그 순서를 좇아서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배 구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또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입술이 허황된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면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를 위하여서는 형제 자매들이 동거하여서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에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모든 환경들이 되었는가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손길 하나하나에 은혜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두의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134편은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달고 있는 마지막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15편의 그 시 중에서 마지막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광경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그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입술로 말하면서 그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이제 성전 순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아마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배드리고 또 밤에 온 사람들, 그 밤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밤낮 주님을 섬기는 데 구별하여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예배가 차질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준비된 예배위원들이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들이 다 전부 예배의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도 차질 없이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밤까지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또 성막이 확대되어서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에는 그제 함께 이제 레위인들의 숙소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그 섬기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 쉬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항상 성전 안에서 하게 되어 마치 사택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루 종일 레위인들에게는 찬송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곡을 만들고 연습하고 하는 다윗 시대의 찬양대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모든 각각의 맡은 또 성전에는 큽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을 지키는 24곳에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한 곳마다 10명씩 또 성전에는 또 3곳에 20명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10명씩 해서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270명이 성전 봉사자 또 성전 파수하는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또 주님을 섬기는 제사 이렇게 절기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도 늦게 오고 제사 드리는 이런 모든 섬김들 그래서 쉼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사역에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순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창조 사역은 마쳤어요.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역, 성도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모든 섬김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도 헛된 것들 또 가치가 없는 것들이 없어요. 모두가 우리의 지체가 손과 발과 귀와 그 모든 조직들이 다 기능들 지체들이 귀한 것처럼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존귀하고 소중하고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섬김이 귀하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섬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찬양의 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찬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찬송하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리고 성령의 은혜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교통하심을 우리는 찬송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치고 힘들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서서 섬기지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손길들, 그렇지만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때 또 일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주님 주신 찬송이 늘 함께함으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잡혀서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착고에 채이고 그렇게 갇혔어도 하나님을 밤중에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은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일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밤중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 순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의 기분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찬송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항상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주의 은혜를 찬송하리라, 하루에 7번씩 찬송하리라, 내가 평생에 찬송을 하는 것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죠. 찬송도 예배다, 기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 거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찬송하는 것은 내 입술의 열매,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 찬송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결단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열매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찬송,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런 헌신이고 또 감사이고 또 은혜입니다. 어떻게 찬송한가?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성소는 주님이 계신 것이고 특별히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카데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단어는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holy pla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sanctuary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카데시,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드는 그 일들은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집중하고 항복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구별하여서 이 손으로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섬김의 그 모든 것들을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찬양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조차 주일조차도 다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대로 새 은혜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할렐루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만남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떠나가지만 또 여전히 이 성전에서 그들이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쓸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그럴 때 이제 떠나가는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제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은 구별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대화체로 되어서 이제 그와 같은 찬송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전에 그 예배에 참석한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라는 것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죠.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희 종들아, 그렇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돌아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사장이 그 모두에게, 각각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 모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이미 복이 임하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영생의 복이 있었고, 이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들에게, 섬긴 자들에게 복이 있었고, 또 떠나간 자들에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것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복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섬김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3절에서 제사장이 돌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 예배가 결국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부터 모든 것까지 마지막까지 다 복을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그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세상 첫날보다 더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성전을 향한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현장에서 밤낮 섬김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삶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평생 누리며 일평생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 모두 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